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 정말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로 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루어가 주시는 그 귀한 모습, 그 기쁨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다시 한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세퍼레이트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됩니까? 마치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가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집이에요. 신앙의 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새 특별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마지막 날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 가정을 알거든요. 부부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시작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 아이가 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영아부 시절부터 그 중고등부 시절까지 그렇게 자라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매해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목사님들의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받고요. 또 Back to School Blessing 그 기도 시간에도 또 부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모습 절대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우리 신앙이 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러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신앙의 집이 되고요. 더욱이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들어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처음 계획과는 달리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 사역을 알고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처음부터 많은 핍박을 감당해야 됐던 정말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이요, 채 한 달도 머물지를 못합니다. 약 3주를 있다가 결국은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아무리 많이 됐어야 결국 3주밖에 안 된 그러한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울의 일행 중 누구 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을 돌봐주는 그런 것이 없이 떠나야 하는 이 어려운 핍박의 현실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내야 됐던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죠. 바울은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놀랍게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학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첫 번째 말씀으로 1장 1절에서 5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영어로 보니까 We know God has chosen you.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고요, 신앙의 집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 신앙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캔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선택하심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도 위협과 위기도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요 유지되고 자라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 교회론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 리더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교회의 그 오너십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으신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게 교회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신앙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주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론에 대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분명히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It is my church.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과 마귀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강해져 갔고요, 그리고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번 위기를 당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질 만한 그러한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을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그 신앙은 깊어지고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는 더욱 자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순례의 길에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맞서 싸워 결국 주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간 역사의 끝에 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한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교회 안에 생명의 힘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이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는요, 변화받은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를 개척한 이 3사람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영어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그 프레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The persecutor became the persecuted. 정말 핍박하던 자가 180도 회전되어 변화되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길을 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 막대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요 빨갛게 달아오른 쇠 막대기처럼 그 안에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이 붙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열정과 헌신이 뜨거운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의 손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교회를 함께 섬길 분들을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같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누구일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끓어오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아노, 예루살렘 교회 영적 리더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영적 리더로 거기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대로 있을 수도 있었건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길에 함께 참여해 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 실로아노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현장,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그러한 대가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주는 그러한 실로아노와 같은 변화된 사람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주를 믿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자란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훈련받는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 사부, 청년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막 뛰는 듯한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디모데와 같은 변화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평신도 리더십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와 같은 변화받은 사람들로 함께 섬기며 주님이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정말로 주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워가십니다. 이러한 교회에는요, 택함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 구성원으로 이르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에비던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지 살피고 이런 증거들을 세워가야 되겠어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구나,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생각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삶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 때 그 버릇 일평생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는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보고 싶은 것 안 보고요. 전에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고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배우며 깨닫는 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요, 성품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변화가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언짢게 만들어서 그들이 싫어하는 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를 믿는 신앙을 감추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키려는 헌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 내 인격은 어떻게 더 변화되기를, 바뀌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 내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우리가 직접 체험도 하고 주위에서 늘 이걸 보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티네이저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의 수고는 그치지를 않죠.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 사랑의 수고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말을 안 듣고요, 자꾸 그 문제를 일으킬 때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부모,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는 더욱더 높아져 가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피 흘리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무한한 주님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단어 많이 들었어요.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어요. 어떤 수고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 거기에는 물과 피를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아붓는 그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죠. 본받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다시 한번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서로를 사랑하려고, 서로를 받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지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 시그니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 신앙의 덕목, 바로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장 안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미니스트리 사역 안에서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신앙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환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현실과 그리고 현재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청렴 결백한 신앙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게 되지요.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용기입니까? 용단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있었어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 가운데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모습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재림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디스아포인트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never disappoints us. 절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신앙,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좋은 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주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핵심,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택함받은 증거들을 가진 교회, 택함받은 증거를 가진 신앙의 공동체, 그 중심에 있는 것은요, none other than the gospel,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입니다. 큰 확신의 복음입니다. 말뿐인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갖도록 교회를 움직이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저의 소원은요,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또한 찬양, 기도로 주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요, 더불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은요,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의 복음은요, 교회로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 신앙이 안주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The Gospel Driven Church,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의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이 순간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같이 결심합시다.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